이 문안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말이 붙죠. 그 실컷 인사해놓고 문안 인사해놓고 느닷없이 그 인사가 끝나고 난 뒤 22절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주죠. 가장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사모하는 소리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기에서 또 그 저주의 단어가 또 나와요. 이 말이 참 매끈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성경을 다른 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바울은 그 이런 내용으로 그 매듭을 치면서 그 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귀에 거슬릴 이런 내용. 그런데 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울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영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게 말 안 되는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적인 면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비추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좀 꺼리하고 그냥 이 말을 쏙 빼고 문안만 설교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반 주석책도 이 뒤에는 안 나와요. 예, 그만큼 매끄러워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문안하라. 그래서 문안으로 매듭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일반 신학자들은 그 뒤에를.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은 좀 다른 성격인지는 모를지라도 그 제가 생각하도록 그런 것 같아요. 좀 주석을 보면 없어요. 없는 것은 왜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지 왜 이런 말씀을 그 주석 학자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느냐. 넘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깊이 다루다 보면 혹평을 통해서 그 책이 안 팔리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또 하나는 모르는 것이고 예, 학적으로만 알아보니까 너무나 난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다루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감이 있는 성경을 기록한 만큼 영감이 있을 때만이 이 의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문안과 훈계할 때 19절부터 보면 다 문안을 하고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 문안은 네 바울까지 네 사람들 혹은 네 공동체가 문안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 소아시아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천막 짓는 업으로 그 같은 그 로마의 왕이 호정명령 퇴출 명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떠나라 해서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져서 동역자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듣고 보니 바울도 천막지어서 그 선무교할 때 모든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고 자립선교자죠.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후원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깁는 사람인데 똑같은 업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거기에서 공통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또 천막도 짓는 사람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줬구나 해서 잘 서로 동역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기에서 문안을 하고 있다 이죠. 근데 볼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분명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정교회로 선교를 하면서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분한하고. 이게 간절히란 말은 정말 진실하게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축복의 분한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형제들이 분한했다. 20절 나와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분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이제 하반절에 보면 서로 분한하라. 이제 그 21절에서 문단이 바뀌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분하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하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나가서 브리스라 아굴라 가정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이 무난하고 또 바울도 무난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문화를 했는데 그냥 인사만 받고 고맙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무난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요 혼자 하면 정말 멋쩍습니다. 겸연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해야 이게 아름다운 인사죠. 혼자만 하는데 멀대같이 그냥 멍하고 듣고만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면요 정말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예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에 다니면 등산을 하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할 때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아냐고, 아니 모른다고 왜 그럼 인사하냐고, 아니 산에서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빗기고 저기 하는데 그냥 지나간 것보다 그 인사하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느냐, 서로 예의가 아니냐.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그 인사 안 하고 간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인사하면 더 친근감 있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옛날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걸어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8km, 10km도 막 걸어다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멀리서 보면 뭐 사람 같은 것이 움직인다. 그래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움직이면 그러면 빨리 막 가서 그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이제 거의 만날 때 거기서는 오고 저기서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빨리 가면 너무 외롭고 막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이제 빠른 발걸음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만날 때가 되면 어디 가시냐고 어디 사시냐고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때 굉장히 사람이 그립고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일이가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섭다 해가지고 아예 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충격을 주고 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런 시대 그렇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인사한다고 하는 사실 매우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10년을 다니더라도 그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모아져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수직이 하나 있고 수평이 하나 있고 이게 교차가 되어질 때 십자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나는 인간하고 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래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숨쉬고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두 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한 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두 개씩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두 눈, 코도 하나지만은 구멍은 둘이에요. 콧구멍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어쨌든 콧구멍이에요. 귀도 두 개고 귓구멍도 두 개고, 또 우리 두 개를 가지는 지체, 장기도 두 개를 가진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두 가지 있는 지체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만 가졌다, 하나를 떼어내고 한 가지만 가졌다,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균형 잡고 온전히 걸어가죠. 한 다리만 가지고 가면요, 이건 무리가 되어서 결국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지금 문안이라는 것은 수평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문제. 그들이 에라 모르겠다,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졌다는 건 뭡니까? 나 이것저것 다시 때려치우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렇지 않냐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문안이 없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분쟁하니까 고개 돌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 이 문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시작도 문안, 끝도 문안, 이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되어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서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만큼 인사를 잘하되, 인사 진실하게, 여기서 브릭스달라 아굴라 이 가정은 간절히 문안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 악센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귀에 거슬려요. 차라리 인사 안 한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요. 그런데 퉁명스럽게 여기면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꼬리를 내릴 땐 내려야죠. 올리면 안 된 것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좀 다정다감한 이런 인사. 여기에는 문안하라, 또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이 손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우리 서양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볼에다가 입 맞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양에는 이제 악수하기도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하면서 또 대화로 하면서, 어쨌든 이게 다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하라 이거예요. 인사만 잘하더라도요 크게 인정받습니다. 첫 인상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사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죠. 속 중심까지 교제 안 해버려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부드럽고. 근데 인사 안 하면요 좀 쌩쌩한 사람 있잖아요. 찬바람이 돈다.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오래도록 사귀어보면 진국인 사람들이 있지만은 올해까지 사귀기 전에 나중에 결론이 난 사람이 있어요. 판단이 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나중에는 다 털어놓고 내가 미안하다고, 저렇게 좋은 분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너무 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성격이 이러니까 우리는 내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 인사하기 싫더라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공동체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만 잘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화기애애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도 이제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대부분 다 대필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 시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느닷없이 22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는 종이지만은, 당신의 종이지만은 이 껄끄름하고 제가 자신 없이 이 내용을 그냥 건너뛰어서 무난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 그냥 지나가네. 이게 뭐지? 상담은 못하지만 또 상담을 할까? 그럼 나는 그때 뭐라고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상당히 거룩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 내용은 아무리 인사를 잘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사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되 교회에서 인사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진실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인사는 축복이잖아요. 살롬 축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사는 잘하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사는 잘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 사람 왜 그래 이래 저래 들려올 때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인사를 하지 말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느닷없이 무난하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도 무난한다고 하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무난하면 이것은 그 원줄기 수직관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모든 행복의 주인 근원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수원지에 물이 바르고 그 통이 텅텅 비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물이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또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내려갈 수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맞아야만 됩니다. 그 관이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수원지에 물이 있을 때만이 여기에 온전한 것이 되어진 것처럼, 아무리 인사를 너희가 내가 하라고 해서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인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요 그냥 어떤 이 세상의 범사화, 그 화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원어에 지옥 간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들은 가지니. 그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문안과 훈계 콤마 찍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 뒤에 느닷없이 저주 같았는데 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라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려 함께 할지어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 제목을 잡기를 문안과 훈계 콤마 찍고 그리고 축복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문안을 하더라도 진심 어린 브리스드가와 이 아굴라가 간절히 문안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으로 문안하라.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안 뜨거워요? 뜨거워야 된다겠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두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는 대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